할렐루야. 아멘. 함께 또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임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을 훈련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지요.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영성의 삶이 될 텐데 우리는 이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좀 키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영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영성이란 무엇인가? 참, 영성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내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내 내면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일과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직장과 사업장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하는 내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또 환란이 있어도 능히 극복하고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이러한 아주 강력한 내면의 힘인데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공적인 삶, 성공하는 삶,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과거에는 IQ가 좋아야지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많이 알아야지. 그리고 머리가 좋아야지 성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재가 뭐 글로벌 리더가 되고 이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좀 지나니까 이제는 감성 능력, 공감하는 능력, 함께하는 능력, 대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면서 EQ가 좋아야 성공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는 그럼 과연 성공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모든 일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행복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그냥 감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면 참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영적인 힘, 그래서 SQ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좀 대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 좀 우리가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영성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영성이 우리에게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가, 그것은 제가 메타인지라는 것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를 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적 지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내게 유리한가, 이것을 아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 와도 나는 이런 부분이 원래 약해 하고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 않고, 또 나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는 또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메타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되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다 성령님이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전도 한번 해보셨죠?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꺼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내가 전하는 한마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만 했어도 그 말이 힘이 있어서 그 능력이 되어져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성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영성 있는 사람들, 영성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어떠한 일을 잘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몰입과 도전이라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를 원치 않죠. 아무리 좋고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위험 부담이 있고 걱정, 근심이 많고 복잡하면 꺼려합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지만 영성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우리의 내면의 힘이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한 분야에 몰입하거나 한 분야를 꾸준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성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을 기뻐함으로 좋아서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이것이 영성이 좀 있습니다. 이 참 좋은 영성,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성,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내 부름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성이 꼭 필요한데 이런 영성은요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영성은 훈련으로 성장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랬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네, 우리가 훈련하라 말씀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여기 보면 길가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옥토밭에도 뿌려져서 옥토밭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과실을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도 이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염려, 근심, 걱정 이것으로 우리의 기분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여러 돌멩이 같은 돌들이 있어가지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요소, 내 개인적인 약점, 또 과거에 또 여러 가지 쓴뿌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옥토밭이 되어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밭이 험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밭을 일구고 돌들을 치워내고 또 뭐 잡초들을 뽑아내고 하면 결국에는 옥토밭이 되어지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릴 건 버려야 된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추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말씀 가운데서 또 기도하면서 체크해가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것, 욕심, 근심, 걱정, 또 모든 죄악된 것 이것들은 내어버리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갓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죠. 다른 것들이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깨끗한. 그래서 아이들을 먹일 때는 물도 막 끓여서 먹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처럼 우리도요 순전하고 신령한 갓난 아이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갈아먹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려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서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얼마든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먼저 이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여기에서부터 영성은 시작된다. 아래 있는 말씀 예레미야 29년 13절도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메타인지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나는 약점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내게 유리해.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공부하는 법이 다 틀린 것처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의 약점을 잘 알아서 공부하는 법을 안다 그러죠. 그런 이게 메타인지인데 마찬가지로 영성도 비슷하다. 영성도요. 먼저는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 지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표상, 우리의 목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것을 포대로 삼고 그것을 표상으로 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순히 환한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다. 한번 그 인격적인 만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고 모든 율법에 흠이 없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데 일생 동안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불도 좋아요, 가문도 좋아요, 모든 것에서 아주 유능하고 미래가 창창한, 그래서 그대로 두면 이제 율법 가운데서 랍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훌륭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높은 그런 직위에 오를 만한 그런 충분한 사람인데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항상 그는 그의 마음은 강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종교 재판을 하고 이제 그를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자 할 때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강력한 마음,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쌓아온 이것도 아직까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돌에 맞아가면서 저는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속안에 있었던 강박함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종교를 완전히 뿌리고 가야 이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뿌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공회로부터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사울아 예수 부르십니다. 환한 빛 가운데서 사울아 부르십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자 사기가 등등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기를 그렇게 주님을 반대했던 나를 주님 만나 주신 거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 이 한 번의 만남은요 단순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겠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가 살겠다. 그러한 목표를 가졌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내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알았어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세우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해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순교당하셨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르러야 할 종착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성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딱 우리 앞에 있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영성의 출발이다. 욥 아시죠? 욥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래서 욥만큼 정말 고난받은 사람이 없는데 일시에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도적 강도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또 악창이 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인도 떠나 홀로 남아서 기원장으로 박박 긁어가면서 자기 태어난 날을 탄식했던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입술로 범죄치 않았던 욥이에요. 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건 정말 잘했는데 무엇을 못했느냐? 하나님 무엇을 바라셨냐면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그래서 낙고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요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42장 마지막 장의 결론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늘 때가 되면 예배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고난의 터널을 주님 고쳐달라고,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터널을 건너고 그가 깨달은 것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영성은 시작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초청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은요,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으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한 모든 것,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선포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받으면 다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백일 기도를 해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영성이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영성이 커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예배를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잖아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찬식을 권유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살, 주님의 피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성령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 삶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내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 영으로부터 우리 육체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죠? 내 영혼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이죠? 내 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관계를 맺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도 주시고, 전도하는 지혜도 주시고,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잘 되면, 그래서 영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는 그 말씀, 나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게 하시는 그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4월달에 한번 성경 통독 속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때도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한번 내가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한번 일독하겠다 마음을 가지시고 참석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과 저녁으로 1시간씩, 새벽과 저녁으로 1시간씩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7시간씩 하면 한 달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찌어든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말이 나와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이면서 동시에 또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기도해야.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저 천국까지 데려가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알아다고 하는 거죠. 주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또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마음을 가지는 이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이것이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성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까 우리 보았죠. 이렇게 좋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삶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의 시간들이 많잖아요.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고 또 2시에 중보 기도가 있고 또 금연 기도회가 있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성장되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요, 분명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영성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방법인데 무엇이냐면 영성은요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성의 사람 되고 내 영성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케어하면 된다. 그를 돌보고 그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것 잘 보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과 기도해. 말씀 듣고 기도해 라고 우리가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 이웃을 이렇게 양육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너도 양육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너도 자라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양육할 때에 나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성이 커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남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하기를 원하죠.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전도하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분을 늘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나도 성장하기 때문에 전도가 그래서 아주 귀한 점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도 좋지만 전도한 이후에 그를 계속 끊임없이 보살피고 양육하는 과정들이 또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은혜, 양육의 은혜, 나도 성장하는 이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나중 냄새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영성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믿었어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성장되어지지 않으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자라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양육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네. 가르친다는 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뭐 예배는 이렇게 해라, 뭐 헌금은 이렇게 드려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 뜻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또 나를 따르는, 또 나를 지켜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성장된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실천과 나의 삶을 통해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16절 하반절에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커나가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특별히 기관장들에게 필요하죠. 기관장들은 이런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내가 정말 그들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양육자, 인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시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뜻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한소만에게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할 뿐 아니라 어느덧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준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을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존귀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의 직업, 사업자. 이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잘 감당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것은요, 이따가 우리 저녁 시간에, 오후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오후는 헌신 예배니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업자,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